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12장 2절에서는 큰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13장 15절 16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땅을 너희 자손에게 다 내가 줄 것이다. 15장 5절에서는 하늘을 가리켜 저 무별처럼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17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름을 고쳐주고서는 너는 이제로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고 8명의 자식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 얻었고 사라로부터는 이삭을 얻었으며 그드라로부터는 시므단을 비롯한 6명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이제 무수한 민족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삭에게서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 2아들이 생겨났고 이 2아들은 나중에 12지파에 각각 12아들 낳아서 각기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그드라가 낳은 6명의 아들들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각자 풍성하게 후손들을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많게는 12아들을 낳기로 유명합니다. 성경에는 12아들을 낳은 조상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인 나홀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고요. 이삭의 쌍둥이 형인 에서와 그 쌍둥이 동생인 야곱도 각자 12아들을 낳습니다. 여기 어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칼빈도 유명한 성경 추석가인 칼 앤 델리치도 에페 브루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해설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딴에는 굳이 의미를 논하다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충만이라는 의미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의 번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두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충만한 번식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뭘 기초로 베풀어지냐면 바로 언약을 기초로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와 아브라함과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인하여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에서 바라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쳐지고 보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 즉 약속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고 주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 신학의 핵심적인 줄거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구속의 협약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 언약은 이 지구상에서 2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고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영생이 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로 판단한다 하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행위 언약을 어긴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되었으므로 이걸 미리 아시고 은혜 언약을 베풀기로
또 예정해 두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을, 진술하는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굉장히 유명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입양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뭡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기초하여 주신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어요? 택한 백성에게는 내가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영원히 살고 약속을 안 지키면 영원히 죽는다. 이 구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진술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씻고 나왔는데 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리엘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이때에 할 것을 이미 약속해 두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요 무지무지 많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자손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1절부터 6절이죠. 그두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두라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무리 조사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두라 무슨 뜻일까? 궁금했지만 지나친 호기심은 또 금지했기에 그냥 모른 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두라 그러면 거두어들이라 뭐 하고 우리말로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까지 해봤습니다만 당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두라와 결혼을 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의 기록에는 사라가 죽은 뒤에 지금 그두라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여기엔 상당한 의문점이 남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새로 결혼을 했다면 약 38년 동안 그두라와 결혼생활을 했다고 됩니다. 175세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요 상당히 합당치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에 요상한 진술을 해뒀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낭낭한 소리로? 네, 민서가 읽는답니다. 시작. 안 읽어요? 또? 빨리 다른 사람. 누가? 복 받을 겁니다. 민서가 얼른 읽으세요.
아무튼 내 귀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군요. 아무튼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몸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안 건강해. 몸이 차고 무력해진 거예요. 그런데 100세 이후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들 6명을 낳았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그두라가 하갈과 같은 여인이다. 실제로요, 제네바 성경 역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두라라고 하는 다른 아내를 취했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또 다른 해석, 즉 어거스틴의 해석까지도 소개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삭을 낳을 때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정력을 회복시켜서 이삭을 낳게 하는 것 동시에 정력이 다시 솟아나서 그두라를 취하고 아들 6명을 쫙 낳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죠? 어거스틴적 해석이 있고 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앞에 소개한 대로 해석이 있어요. 그럼 앞에 그두라가 결혼한 때가 사라가 죽기 전에 하갈과 같이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이미요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칼빈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정력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갑작스러운 정력 회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두라를 통해서도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개입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히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칼빈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대로 좋을 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그두라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한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욕산이라는 인물이 낳은 스바와 드단, 그리고 그두라의 넷째 아들인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스바인들은요, 욥기 6장 19절에 등장합니다. 대마와 연결되고 이들이 욥의 소와 나귀를 훔쳤다고 기록됩니다. 도둑질 잘하는 민족입니다. 스바인이에요. 그 다음에 드단은요,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요, 장사를 대마와 부스와 함께 장사꾼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부족의 이름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럼 모세가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잖아요. 이 성경에서 아라비아 사막과 일치됩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디안 사람들은 상인으로 등장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누구한테 팔았나요? 지나가는 미디안 상고에게 동생을 팔아먹었다고 창세기 37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 족속 후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줍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미디안과 모압의 장로들은 함께 의논하여서 술사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도록 요청한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는 늘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쉴 새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오죠. 그래서 드디어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땅에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마엘 후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마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마엘이 누구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와서 어디에 살았냐면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던 광야이죠. 있으면서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어머니 하갈이 어디 출신이죠? 애굽 출신이죠. 그래서 엄마 친척 중에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시켜 모양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루어 보건대 이스마엘 후손은요, 아브라함의 피와 애굽인의 피가 섞인 혼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셈계와 아프리카의 함족 속에 그 피가 섞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순혈주의를 지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우리 말라기스 같은 거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아주 반대하고, 느헤미야 총독은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성 밖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순혈주의를 강조하는데, 이건 신학에서는 육신적인 순혈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순혈주의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서로 성경은 섞인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술도 요새는 섞어 마시는 것이 대세라고 하대요. 안 섞어 마셔봐서 잘 모르겠지만 섞어 마시지 마세요. 술 먹으면 깨끗하게 포도주로 깨끗하게 끝내야지 뭘 소맥을 해가지고 요새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렇게 먹어야 이게 뭐 한이 풀립니까? 그러므로 혼합주의는 반성경주의 사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마엘 후손 중에서 살펴봐야 될 16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각기 촌과 부락대로 나뉘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촌과 부락은 같은 단어인데요. 핫제르인데 요거는 뭐냐면 울타리를 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없는 부락이다 이런 뜻입니다. 담이 없는 부락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의 후손이 바로 베두인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 경로를 새로 찾아낸 그 김성학 집사님 책에 보면 베두인족이 나타나서 뭐 괴롭히고 오죠, 뭐 살인까지, 살해 위협까지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베두인족이 천막을 치고 사는데 그 천막 이름을 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사막의 유목민, 사막의 유랑민족이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스마엘의 이런 후손들이 결국은 이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유랑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다고 생각까지 듭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이 하윌라에서 술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가을과 델리철은 이곳을 유프라데스에서 홍해까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살았다고 합니다. 원본과 흠정역에서는 이 구절을 모든 형제의 목전에서 죽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요, 내보는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이스마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나팔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돌연하게 죽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눕다, 쉬다, 거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서 창세기 16장에서 천사가 하갈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형제의 목전에서 살리라고 했거든요. 이걸 근거로 보면 칼빈은 이런 거주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개입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이스마엘의 비록 형제들과 인접하여, 즉 이삭의 후손들과 인접하여 살고 있지만 형제들과 한 번도 섞이지 않으면서 목전에서 살다가 쳐다만 보고 죽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속사에서 이들 민족에게 벌어지는 역사의 미래가 우리가 볼 수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세 계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드라의 계보요, 둘째는 이스마엘의 계보요, 세 번째는 이삭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에서 이삭을 제외한 두 계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약속의 자손의 계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드라 사이에서 욕산을 비롯한 6 아들과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12아들들은 모두 이삭의 동쪽 맞은편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경계선을 끼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드라에게서 난 6 아들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살고 있는 아랍인의 조상들이 됩니다. 현재 아랍인은 7세기경 이슬람 세력에 쫓겨나가지고 전부 3분의 2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어디를 가도요, 탁월한 상술로 유명하고 단결력, 그리고 강한 호전적인 기질로 다른 민족의 경계심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질서를 어기고 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성격도 까칠해가지고 인사를 해도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게 보통 사람인데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것도 이러고 지나가요.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뭐 이렇게 얼마나 까칠한 성격이면 그렇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까칠한 사람, 딥걸드 같은 이런 사람의 기질을 아라비안 사람 같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주전 2000년경부터 주후 8세기까지 주로 하애굽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북쪽 아라비아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사사 시대의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세 계보 중에서요, 미디안 족속은 그드라 후손이죠. 이스마엘 후손과 그드라 후손은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 맺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기드온은 약탈물로부터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걸이 몇 개를 취했다고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기록을 근거로 보면 아니 미디안 사람을 마을을 쳐들어갔는데 보는 게 이스마엘 사람들의 장식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민족 간에는 서로 상거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들은 상호 교류를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훗날 고고학 발굴 결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마알이라는 지역에서 발굴된 문헌들, 그 다음 비석들, 토판들을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이 이스마엘 이름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누군가 지어낸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살펴볼 것은 우리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드라의 후손, 이 두 부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역사에 있어서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후손들, 즉 아랍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10개의 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개의 부족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3편 5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며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뭇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에서 주를 대적하는 주요 10개 부족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을
에돔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모압 동쪽 지방, 고온 지방에 있는 세일산 산악지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악지대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 민족의 불행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에돔족은 역사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왜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자기의 동족인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앞잡이가 돼가지고 길을 여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친일파 같은 존재죠. 그래서 에돔이 사라지고 말았죠. 다음은 이스마엘인 아까 살펴봤고요. 하갈인이라는 생경한 족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갈은 이스마엘의 엄마잖아요. 그럼 이스마엘 족속에는 하갈까지 포함이 될 텐데 하갈인이라고 별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 길앗 북쪽에 살았던 유목민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하갈이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혼자 살았겠을까요? 아니에요.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온 자손들을 하갈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젊은 처자가 아브라함과 사이에 이스마엘 달랑 하나 낳고 100세 이상까지 살면서 혼자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발인데요. 이는 베니게 항구도 있인 베이루트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부족으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방해한 부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역사가들은 블레셋 족속의 원주민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롯이 두 딸에서 난 족속이 뭘까요? 모압과 암몬족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두 족속이 있었다면 아말렉과 블레셋이었을 것입니다.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인데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인데 어디서 낳았냐면 딥나라는 첩을 얻었어요. 엘리바스가. 그 첩 아들입니다. 우리말 하면 서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게 삐딱하다는 거예요. 속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이따가 결론할 때 다시 내리겠지만 아무튼 출생에서부터 비틀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네게베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힌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최초로 전쟁을 벌인 족속이 바로 아말렉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지팡이를 들고 아브람과 훌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기고 힘이 빠져서 지팡이를 내리면 지고 할 때 그 대상이 아말렉족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남김없이 친멸하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말렉 왕 이름이 누구였어요? 하각도 살려주고 아마 협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좋은 전리품들은 살짝 뒤로 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명령을 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역사상에서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괴롭힌 족속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름이 바로 블레셋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주전 13세기경에 가나안 해안지대로 이주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들은 블레셋 족속은 민족의 기원상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뭐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러면 해안 쪽으로 나가 퍼져 복속을 우리가 야벳, 셋째 아들 야벳 쪽이라 가지고, 그죠? 함족은 아프리카로 내려갔고, 셈족은 아라라산 주변에 정착해서 살았다가, 나중에 민족이 이동할 때 두 부류로 나눠져서, 한쪽은 시베리아 벌판을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이렇게 한반도까지 흘러왔고, 한쪽은 남쪽으로 해서 인도를 거쳐갖고, 백길 따라, 흘러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고 초기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치욕을 당하죠. 이스라엘인들이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뭘 빼앗겨요? 언약궤를 이들에게 빼앗기는 추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대블레셋 격퇴 작전을 세우고 총 진군하여서 블레셋과 대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완전히 블레셋을 제압합니다. 그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아말렉, 블레셋, 눈에 가시 같은 이런 대적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 북쪽의 김정은 정권은 누가 제압할지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라는 도시인데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두로, 티로스인데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정복을 당하는 도시거든요. 이게 이제 왜 정복하기 어렵냐면 실제로는 섬이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섬이었어요. 한 400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육지와.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육지에서 바로 못 쳐들어오니까 성벽을 높이 쌓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냐면 꽃 같은 높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거의 6개월 만인가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 바닷길을 놓고 해가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누군가요? 셈의 둘째 아들 이름이 아수르입니다. 이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 중심을 두고 수도가 어딘가요? 니느웨. 그 유명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니느웨 그럼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름이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준 1000년 동안 제국을 형성했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혀다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라가 쪼개지자 북쪽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했고 이제 세상 제국은 유일하게 바벨론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저기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10개 부족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냥 이 부족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치지 말고 과연 이 부족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냐 이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주변을 뺑뺑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대적들은 참으로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한 번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처음에 할 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참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지경.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랐어요. 하나님은 참고 계속 참고 오래 참고 그러시는 분이지만 1년에 7번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사람이라서 상대방이 날 건드리면 처음에 한두 번 그러지 마 그러다가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고 말죠. 정말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게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계속 나를 시험에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세상에는 유혹거리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타락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생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 위에 얼음이 얼었어요. 근데 얼음이 두꺼우면 안전하게 건널 텐데 세상 사람들은 잘도 건너 다니는데 왜 우리가 건널 때 얼음이 다 녹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얼음 위를 걸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좁은 길입니다.
얇디 얇은, 정말 가면 갈수록 길이 사라지고 마는 그것이 좁은 길, 좁은 문, 가르침의 교훈이었다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여겨진 존재입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 교회만 사라지면, 예수쟁이들만 사라지면 자기들끼리 잘 뭉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노래합니다. 마치요, 이 뜨거운 여름 전날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저놈의 태양만 사라지면 시원할 텐데 라는 생각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초록은 동색이듯이요, 악의 세력은 언제나 자기들끼리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혼자이지만 귀신은 늘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사악한 행동을 그리키며 잡니다. 여러분, 건달과 조폭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김두한, 또 이정재 같은 건달들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달의 하나의 멋으로 등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깡패가 왜 깡패입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깡패입니다. 멋진 사람은 혼자 다녀야 됩니다. 치사하게 말이에요. 싸움도 1대1로 붙어야지. 저놈들은 꼭 떼거리를 몰려다가고 한 놈을 여러 놈이 달려들고 패는 거, 그게 귀신 짓입니다. 귀신이 늘 떼거리를 몰려다녀요. 목사가 떼거리를 몰려다니면서 데모할까요? 목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언제나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귀신의 특징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결말은 언제나 패망입니다. 마지막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핍박당하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하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조금 전에 살펴봤던 10개의 민족은 모두 역사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할지라도 끝까지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절대로 환난을 당치 않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아무리 오고 온 세계의 3분의 1이 불에 타는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의 제국인 바벨론도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드디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는 주변족들이 언제나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일러 이른바 변두리족이라고 칭하고자 합니다. 결코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범주에 편입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늘 변두리에 몰면서 안쪽을 기웃거리기만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늘 주변을 빙빙 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돌변합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한 일이 생겨도 득달같이 달려들고 욕지거리를 하며 저주를 품어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변두리족들은 늘 중심 세력인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파괴하고 살인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설득하고 뒤통수를 탁 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재미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남을 때리는 것을 재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족속들입니다. 자신들은 이왕 구원 못 받으니까 못 먹는 건 찔러나 본다고 구원받은 놈들 괴로움이나 당해라 하는 심정이 일으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속이 이미 뒤틀려져서 괜히 상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느 청교도 신학자는 왜 악인이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이 이미 뒤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 잘 되는 것이 역겹고 미워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미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할렐루야 함께 섰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 잘 되는 것이 시기하고 역겹고 막 어떤 분좀 얼굴이 붉게지고 이러면 이미 그 사람 속에 뒤틀려져 있다는 결정적인 반증입니다. 그걸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현재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동거하며 동료를 괴롭히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평화를 깨뜨립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적이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이들은 옆 성도가 조금만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형통을 누리기만 해도 시기하고 괴롭합니다. 입이 삐죽삐죽되어서 못 견뎌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저를 괴롭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시기 질투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자기보다 조금만 더 칭찬을 들으면 쉬는 시간에 그 친구를 그냥 두지 않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 안의 가라지요. 이 가라지가 바로 사단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옆에 왜 하나님이 이런 자를 허용하셨는가? 왜 우리 안에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허용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불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생 동안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살다 죽는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몸이 또 갑자기 아프신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데 근데 당신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당신은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을 거 생각했지만 그 불로 벌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노가 없고 벌이 없다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나하고 관계없는 자에게 뭐하러 관심을 기울이고 뭐하러 간섭을 합니까? 하나님도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에게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뭘 증거합니까? 내걸려 둡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건 내버려 두다는 것은 사단에게 넘겨준다. gave them over,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영어 성경은 분명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불쌍한 존재일까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존재일까요?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 뭐하러 교회 안에 와서 신앙인 척하고 신부를 숨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차라리 세상 밖에서 나는 그냥 예수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죽을 거야. 지옥에 가기 전이라도 마음껏 재미를 누리고 살 거야. 그 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니 이양 지옥 갈 거를 이생이라도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나마 원이라도 없을 텐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괜히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온갖 미운 짓을 다 하고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참으로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에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매일같이 복음을 듣고 매일같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수없이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교회로 발걸음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것입니다. 인근에 살면서도, 옆집에 살면서도, 목사 옆집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과 바로 붙어 살면서도 이삭이 받아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끔씩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는 교회를 가고 싶다. 입으로는 맨날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마음으로 가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목사님 분명히 내가 예배 드려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전화해보면 안 받아요. 왜? 잠자고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정신이 말짱할 때는, 몸이 괜찮을 때는 천만 번이라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정작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니 몸이 천근만근 돼서 있습니다. 그게 육적인 원인도 있겠지만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역사의 명멸에 간 불쌍한 부족들의 행태와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이런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극하여 회심시키시고 우리들의 정신을 차리라고 회초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견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족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마저도 우리 옆집에 사는 불신자라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왜 우리에게 가르쳤으며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왜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섭리 앞에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든 영혼들에게 깊이 박혀서 정말로 큰 그릇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단정하고 쉽게 저주하고 쉽게 욕지거리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불평하는 모든 행태를 중단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받는 은혜에 대해서도 또 다른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됨에도 나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까지도 염두하면서 그런 배려 있는 아량 있는 포용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